흔히 요즘을 우리 말세라고 말을 하는데 말세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글자를 발견했는데 그걸 해독해 보니까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참 말세야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세기에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말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말세 중에서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 오메가 포인트 말세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가운데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역사가 돌고 돈다, 윤회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은 바로 이 종말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가 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다가 투자하고 세상에다가 모아놓고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합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고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나 약해질 날이 있고 또 가졌으나 내려놓을 때가 있다. 또 올라갈 날이 있는가 하면 내려올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마지막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구한다면은 뭐 누구하고 죽이네 살리네 뭐 그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얼마나 가졌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내가 뭐 땅에서 뭘 쌓아놓고 업적을 이루고 또 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죠. 어떤 분은 밤 10시에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셨시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는 배를 많이 골아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게 우리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은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혹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지 모른다. 주님은 오늘 이 하루 중에 어느 시점에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이런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말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담이 선교회가 뭐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 온다고 막 떠들어대다가 그게 불발이 되니까 이제는 종말론을 얘기하면 무슨 이단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종말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일시적인 신앙인들, 현세적인 신앙인들, 종말 의식이 없는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이 종말의 승리자로 사는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또 거기다가 문서 위조까지 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은 도리어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기치고 훔치고 또 사문서 위조하고 건모술수 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기꾼 청지기 이야기가 이 천국 비유라는 그런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는 가장 윤리적인 종교이지만은 윤리를 뛰어넘는 초윤리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그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은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이 됩니다. 아니 주인 것을 도둑질하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또 이렇게 횡령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배우라고 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키워드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종말인 거예요. 종말. 종말 신앙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워라 그랬죠. 그럼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사악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상징인데 그럼 그 뱀의 사악함을 배우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뱀에게도 배울 바가 있다는 것이죠. 뱀의 강교함 속에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부자들은 우리나라도 큰 벼슬 하는 부잣집에는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큰 부잣집에는 하인들을 두고 사업을 그 하인에게 맡기는데 그 하인 가운데서도 머슴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큰 머슴 그걸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 관리권을 맡깁니다. 창고의 열쇠도 맡기고 또 재산의 출납도 맡기고 또 재산의 모든 이 사용권을 이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농사짓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빼돌린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통보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너는 이제 이 뭐라고 직장에 쫓겨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퇴출이다. 퇴출. 너 소문 들어보니까 재산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는 이제 이 회사에서 퇴출이야.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독백 형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제 해고되면 뭘 먹고 살까? 땅 파자니 지금까지 내가 펜대만 굴리다가 땅을 팔아서 땅을 파서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그래도 내가 부잣집의 청지기였는데 빌어먹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독백 형식으로 말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청지기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 기름 몇 말 빌려갔지? 예,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다 50이라고 써라. 50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그리고 곡식을 얼마나 빌려갔지? 예,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 80이라 써라.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에 빌려준 사람들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횡령죄입니다. 불의한 짓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사기친 청지기를 보고 그 처신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다 더해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초점은 이 청지기의 사기 행각, 위조 행위, 또 도둑질 이것을 배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죠.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을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구원 얻은 천국 백성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보다, 교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사업을 그만두고 노년이 될 때를 생각해가지고 노후 보장 보험을 듭니다. 퇴직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보험을 들든지 적금을 들든지 그래서 노후 퇴직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 짤막한 인생 오래 살아봐야 80, 90 사는 이 생의 시간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우리가 소풍 왔다가 이제 영원히 살 집으로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세의 소망도 없이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천국에서 영원을 살아야 될 너희들은 어찌하여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길어봐야 80년 90년 사는 사람들도 노후를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너희들은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짧은 이 땅의 삶에서도 준비하는데 너희는 영혼의 삶을 위해 왜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 미련한 자녀들아,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어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모아놓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또 땅에다가 쌓아놓고 땅에다가 확보해놓고 하면서 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미래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혜로 번역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악하다, 세상의 잔꾀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재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영악하게 잔꾀를 부려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본문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이 프로니스 영악한 지혜로부터 성도들은 성경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배우라. 자, 그 첫 번째 지혜는 뭐냐?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모든 것을
너 끝내고 이제 너 해고당했으니까 결산하자 했을 때 엄청난 위기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막 주인 거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사고 팔고 출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 근데 해고당하고 보니까 아 그렇지 내게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내게로 오라 할 때, 천국으로 오라 할 때, 아 불사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 물질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내 건 줄 알아요. 뭐 내가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막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몸 좀 누워 보면은요, 아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마지막 선교 사형 선고 받으면 아이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지.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전세내서 산 것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저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그냥 다 써버리고 세상에 막 그냥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 내가 왜 몰랐을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호련히 재산이 내 곁을 떠날 때 영원히 내 곁에 함께 살 것 같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돈이 떠나고 직장이 떠나고 사업이 떠나고 그럴 때 아 그것마저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주신 분이 있었구나. 주신 분이 빼앗아 가실 수도 있구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 오늘 해고야 이제 인생 끝 와야 돼 그만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요 1초도 연기되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 30대인데 뭘 나를 부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아직도 어리고 나는 애들이 자식 새끼가 3명이나 되는데 날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고생하고 이제 살만한데 어쩌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던 일을 마치고 내게로 오라 내가 셈하여 보리라 하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신신애인가 하는 신신애가 불렀던가 그거 아니 신신애가 아니고 누구 딴 여자가 불렀던 것 같은데 뭐 50대에 부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80세 저 세상에서 나로라 부르면 아직 쓸만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부르면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그래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오라 부르면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잠자다가도 갈 수 있고 길 가다가도 갈 수 있고 며칠 전에 뭐 삼성전자 부사장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을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안 죽습니까? 부회장이라고 안 죽어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여러분의 갈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은 랍시 캠시의 교훈이 있는데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은 하늘을 지붕 삼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집 등불을 밝히는 등불은 그 집을 밝히는 등불은 해와 달과 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식탁은 모든 농장의 오곡백과 맛있는 과일, 잎과 뿌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식탁이다. 세상이라는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주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면은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뭐 세계 군사를 움직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만은 또 중국이 막 부상하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 나라의 이 땅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은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예.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요, 영국에서 한참 영국이 부흥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유신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막 그러는데요. 그게 벌써 영국의 18세기에 지나갔던 사건이에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예. 2층 버스에다가 막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요 영국 사회가 완전히 무신론 무신론에 빠져가지고요 영국이 지금 막 그냥 극도로 타락하고.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안 계시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만은 매력적인 현대 단어죠. 뭐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귀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이잖아요. 이단 종파 가운데 집총을 거부하고 우리 신앙 양심으로 군대 가는 것 양심적 병력 깊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 뭐 법도 만들고 그랬더라고. 그 사람들은 안 가고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럼 뭐 나는 우리 삼형제가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양심이 없어가지고 군대 갔다 왔나? 자기들은 양심이 있어서 군대 안 가고? 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 열불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뭐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뭐 하면서 이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소중하고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20대 초반에 내가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빡빡 끼고 왔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요.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를 적의 손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왔는데 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사람이 먼저라는 사상 때문에요, 차별금지법, 뭐 인권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성평등법도 가만히 보면은 막 남성을 차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무슨 인권법 만들어가지고 막 역차별이 더 심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구분은 하고 질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구분도 안 하고요. 막 그냥 질서도 다 없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평등하고 선생님이나 제자나 다 평등하고 남자나 여자나 막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요즘은요 남자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그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막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남자 들어오면 놀라지 마시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교차별법도 뭐예요 여러분? 예? 종교차별금지법도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막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 종교를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종교의 권리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차별하는 거예요. 역차별.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게 양성평등. 이게 성경적 가치지만은 근데 이것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슨 성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남자다 여자다. 물론 어떤 성소수자든지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받아줘야 되지만은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혐오 발언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사회적인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 뭐 동성애 성적 지향을 가르치고요. 동성애 무슨 성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또 교회가 막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모시고 유튜브 보니까 막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또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더라고 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인권, 성경이 없는 가치 그게 바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면 우리는 길을 쓰고 막아야 돼요. 길을 쓰고. 아멘. 전 국민이 전 기독교인이 다 일어서서라도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가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였구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내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인생이니까. 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와 권세 능력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재능을 가졌으면 그게 내 거냐? 모두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이 네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교회 생활 내가 누리며 신앙생활하지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리 할렐루야 감사하네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받은 복음, 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9절.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구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깨끗하게 재물을 모은다고 모으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재물이 때로는 불의와 연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돈 번 사람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막 9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다시 막 게으름 안 피우고 막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한 적이 있어. 농땡이도 폈잖아. 출장 가가지고 출장 가는 본인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올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한장로님만 한 것 같은데요. 돈 때문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업이 가능하고 직장 생활이 가능하더냐 이 말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돈을 벌고 어렵게 관리하고 어렵게 드리고 어렵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그러나 불의한 세상 속에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재물이 내게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영혼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처발처발하고 막 그냥 입어서 조지고 들어서 조지고 땡겨서 조지고 이런 데만 쓰지 말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의 뜻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곧 없어질 재물. 땅에다 쌓아줬다고 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정기적금,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기적금 1억 원만 넣어놓으면 뭐 1년에 뭐 얼마 나온다 그러더나. 그러면서 1년에 뭐 300만 원 나온다는 얼마나. 그래서 저보고 막 돈 있으면 정기적금 들으래요. 그래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1억 원이 어디. 여러분 쌓아두었다고 내 것이 아니요 움켜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다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통장에다가 몇십억 넣어놨다고 천국 갈 때 그거 들고 갈 것 같아요? 요즘 금값 올라간다고 막 검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검 사가지고 장롱 밑에 고이 간직해놨다고 천국 갈 때 그거 들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또 불의한 재물이라는 또 다른 뜻은 남은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재물.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재물.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준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구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분명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분명 내게 내 인생 맡겨준 주인이 계신데 나는 청직인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참 내 곁에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구나.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이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게 보내준 사람이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주인을 발견하고 나면 먼저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웃들,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셀 식구들, 직장 동료들, 내 곁에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부모의 병원비도 벌어야 되고 어린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화장품 외판원도 하고 보험 계약 또 세일즈맨도 하고 뭐 막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이 만두 한 입을 입에 넣었는데 아버지가 건강할 때 먹던 만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두 판매 사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총판을 열어가지고 만두 총판을 열어가지고요
막 이 만두를 팔았는데 한번 만두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만두 안 팔릴 때가 있었잖아. 중국에서 골판지 가지고 막 만두 속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두는 다 골판지로 만드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간 뭔 소문만 퍼지면은 막 가짜 뉴스도 막 퍼지면은 그냥 막 또 거기 다 쏠려가지고 그런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두 파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만두 식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하고 그러다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돼 가지고 그냥 돈만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선교지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야, 너 왜 여기 와서 선교사로 살라고 그러냐? 예, 제가 사업하다가 망했고요. 빚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정리하고요. 선교사로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선교하려면은 네 빚부터 갖고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얘기예요. 소설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선교하려면 네 빚부터 갖고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막 그 사업을 이어가는데 회사가 커져 가지고 점점 바빠지고 사원들이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선교지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이 사람아, 거기가 바로 선교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직장이 바로 선교지, 네 회사가 바로 선교지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1980년대, 90년대 막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다 뭐 목사 돼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가고 막 그래. 예? 뭐 다른 일 하면 망해야 다 목사 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잘 되는 거지. 예? 이 대학 저 대학 다 떨어지고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 돼야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잘해야 목사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바로 선교지다. 거기서 복음 전해라. 거기서 직원들을 섬겨라. 눈앞에 내가 보낸 사람들은 섬기지도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냐. 네가 선자리에서 선교도 못, 복음도 못 전하면서 무슨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사에 오는 사원들한테 친절하게, 사장님이지만은 친절하게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바꾸고, 부장님 사랑합니다, 과장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이 회사 전체가 이제 인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내교회도 만나면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인사하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사만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이 인사하는데도 예? 그러는 사람. 아니, 목사님이 인사하면 좀 다정하게 인사 좀 해주면 어때? 근데 목사님이 인사하는데도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인사가 바뀌는데요. 어느 날 이 회사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청직인데 내게 맡겨진 사람을 일부러 그 사람들의 일을 부려가지고 뭐 내 재산 모으라고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보낸 게 아닌데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뭐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한다? 이거 위선이다. 저들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막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을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이코스 할 때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원들이요, 직원들이 야, 나 저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게 선교였구나. 이게 바로 선교구나. 우리는 선교 그러면은 뭐 어디 선교사로 나가고 막 선교비 보내고 이것만 선교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선교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대표기도 할 때 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썩어질 일, 육신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따위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했으면 다음에는 뭐 그렇게 썩어질 일, 육신의 일을 안 해야지. 그럼 왜 또 가서 육신의 일을 하고 썩어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가면 그 썩어질 일, 육신의 일이 아니요. 여러분 직장에 정말 복음 전하러 가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르신들, 이분들이 나의 오이코스고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될 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복음 전하던 어느 날 내 곁에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이제 됐다. 나랑 살자. 천국으로 부르시겠죠. 천국 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이코스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날 이곳저곳에서 막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뛰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이 없었으면은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고. 내가 지금 좀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집사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권사님이 나한테 복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천국 가는 날 많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갔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찬바람만 쌩쌩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 9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곳으로 저서로 영접하리라. 아멘.